언젠가 길을 가는데 한 아버지와 딸이 갑니다. 가만히 보니까 닮았어요. 아버지가 딸을 그렇게 예쁘게 사랑하고 아낍니다. 근데 주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해요. 왜 그럴까? 딸을 보니까 아버지처럼 장군감 같아요. 뭐라고 얘기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딸이 그렇게 예쁜가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얘기하기를 저 닮았잖아요. 마음이 가고 또 괜히 미안하고 나 같아서 마음이 더 쓰여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을 나 닮게 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나를 닮아서 더 아끼고 사랑하도록.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 창조하시고 지으실 때에 우리를 누구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는지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닮아서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그 사랑이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은 변치 않아서 우리가 기쁠 때에든지 슬플 때에든지 또 우리가 성공했을 때에도 또 우리가 낙심했을 때에도 여전히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다윗의 삶에 가장 극한 어려움의 시기를 보내었던 순간들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음을 고백하면서 주님께 드리는 찬양이시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승리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승리를 허락하시는 하나님. 슬플 때에도 기쁠 때에도 주님의 마음이 항상 나를 향해 있어서 그 마음의 씀씀이에 따라 내가 일어설 수 있었고 기뻐할 수 있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왕국의 새 왕으로 선택된 지 5년 후인 BC 1020년부터 1010년까지 무려 10년 동안 분명히 하나님의 왕으로 기름 부어 받은 순간 이후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수많은 극심한 핍박과 또 창과 칼의 위협 가운데 국내외를 유랑하며 사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때 다윗의 마음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세워진 기름 부은 왕이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셨는데 내 삶은 여전히 핍박 가운데 있습니다. 만약에 나라면 과연 다윗과 같이 행할 수 있었을까? 한번 질문을 던져보게 되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가운데도 내게 흘러오고 있음을 믿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핍박 가운데 그를 어떻게 인도해 주시고 승리할 수 있게 하셨는가? 오늘 1절부터 계속 고백하고 있는데 주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고 주께 피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승리를 더하여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은 공부해서 머리를 싸매고 성경을 들쳐업고 나아가서 배운 이론적인 지식이 아니라 그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직접 체험하고 받은 은혜를 고백한 자신의 삶의 체험적 고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피한다는 것과 승리한다는 것은 전혀 관계성이 없어 보이지요. 그런데 자신의 승리의 삶을 주께 피한 자의 복이고 주께 피한 자의 승리라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승리는 맞서 싸우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인데 다윗은 항상 피하는 길을 선택했었지요. 여러분, 피하는 길은 남자로서는 조금 비겁해 보이고 능력 없어 보입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생겼을 때에 그를 단칼에 베어버린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슬그머니 피합니다. 그를 죽일 수 있는 기회마저도 잃어버린 채로 돌아가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도 어떡합니까? 충분히 1대1로 맞설 싸울 수 있는 귀한 장군들이 있었고 용맹한 장수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과 맞서 싸우지 아니하고 성에서 조용히 피난의 길을 선택하며 도망합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걸음은 피하는 걸음 가운데 자신의 모든 삶의 방향을 누구에게 맡기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결단, 주께 피하는 결단을 내린 것이지요. 내 힘으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주께 피하며 내어 맡겼던 삶이 이 다윗의 걸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순간적으로 비겁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무능력해 보일지라도 그의 마음의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기름 받은 사울을 함부로 해할 수 없었고 자신에게 주신 귀한 생명 하나님의 뜻 없이는 그를 해할 수 없는 결정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께 피한 다윗의 인생 가운데 그 순간에는 승리가 아닌 것 같은 걸음에도 종국에는 그의 걸음을 승리케 하여 주셨고 피난의 여정의 걸음을 다시 한번 주의 성전으로 돌이켜 세우셔서 왕궁의 자리에 하나님의 성전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다시금 허락하여 주셨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다윗과 같이 오늘 우리가 말씀 전에 불렀던 찬양처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다윗에게 주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이 고백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였기에 그것을 내가 삶으로 직접 체험했기에 이 다음 세대들에게 이것이 우리의 승리이고 이것이 우리의 은혜이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복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진짜 승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 가운데 머물기를 바라며 주께 피하는 자가 진정으로 복을 받는 인생이고 진정으로 승리하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오늘 18편 처음에 보면은 표제어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지금껏 피한 인생 돌이키고 세우셔서 지금껏 인도하여 주셔서 모든 원수들의 압제에서 나를 새롭게 세워주신 이 날에 하나님께 고백하며 찬양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모든 말씀이 다윗의 이 마음의 고백이라는 것이지요. 이 동일한 내용이 사무엘하 22장 1절에도 나옵니다. 사무엘 상의 역사, 사무엘 하의 역사, 모든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 보내고 마지막 인생의 뒤안길에 서서 자신의 삶의 고백을 주님께 드리는 거지요. 그 모든 순간들을 돌아보니까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걸어왔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 피한 인생, 주께서 나를 인도하신 모든 은혜의 순간들이 내게 삶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지요. 제가 수요치유신학 때 한 드라마의 대사를 말씀드렸었습니다. 날이 굳은 때나 날이 좋아서 날이 굳어서 너와 함께한 모든 날이 빛났다. 한 드라마의 대사지요. 마치 이 다윗의 고백은 그와 같습니다. 내가 어려운 시절의 순간에 있었을 때에도, 내가 왕의 자리에 있었을 때에도, 또 내가 믿었던 사람들의 배신을 당해서 이 왕궁에서 쫓겨나는 순간에도 나는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께서 나의 피난처 되심으로 나의 인생은 늘 빛나는 인생이었다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도록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이지요. 오늘 이 다윗의 체험적 고백을 살펴보면서 어떤 자가 승리하는가, 또 어떤 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 구원의 감격을 누리게 되는가 함께 나누고 은혜를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자에게 승리를 허락하십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자에게 승리를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이 주제를 여러분에게 드리고 나면 당연하지라는 마음이 들지 않으시는지요? 주님만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다. 너무나 당연한 게 아닌가? 그런데 우리가 이 당연한 말씀을 일생 가운데 많은 순간 놓치고 살아간다는 것이지요. 오늘 18편의 1절부터 3절까지 우리가 찬양으로도 고백하고 또 시편 23편과 더불어
잘 알고 있는 유명한 구절입니다. 유명해서인 이유도 있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읽어나갈 때에 여기에 힘이 느껴지지요. 힘이 느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1절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의 고백이 한 분 하나님을 향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고백은요, 가벼운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목숨을 잃을 뻔한 순간에도 주님을 향한 고백이었고, 배신의 순간에도 주님을 향한 고백이었고, 블레셋에서 나갔을 때에 적군의 위협 속에서 미친 척을 해야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드리는 이 다윗의 고백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이 문장 안에 실제적인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기에 여기에 힘이 느껴집니다. 다른 이들은 무엇을 사랑한다 말할지 모르겠지만, 다른 이들은 무엇을 자신의 힘과 권력의 핵심으로 여기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여기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고백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울과 압살롬, 그와 동시대를 살아갔던 인생들은 많은 다른 것을 사랑하고 다른 것을 자기의 힘으로 여겼었지요. 권력의 힘, 왕의 지위를 자신의 힘으로 의지하며 나아갔던 사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힘에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았고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자 하는 교만함이 묻어 있습니다. 나는 힘을 가졌고 그 누구도 내 힘에 도전할 수 없다. 그의 삶에 나타난 힘에 대한 사울의 태도였습니다. 여러분, 이 힘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 것이지요. 소유하지 못했을 때는 알지 못합니다. 사울도 왕의 자리에 서기 전까지 그 왕의 기름 붓는 자리에 자기가 합당하지 않다고 여겨서 심지어 기름 부음을 피하기도 했었지요. 그렇게 겸손해 보이기도 하고 그렇게 자신의 능력과 위치를 알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았는데, 이 사울도 그 권력과 지위와 모든 능력과 힘을 자신의 소유와 능력으로 여기는 순간에 그 힘과 권력에 사로잡힌 인생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감당하는 제사장의 자리까지 넘보는 그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힘 자체가 그의 삶의 우상이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힘은 무엇인지요? 압살롬도 그랬습니다. 힘을 숭배했습니다. 힘이 자신에게 주어지길 바랬습니다. 자신의 여동생을 위해서 복수할 수 없었고 나아가서 싸울 수 없는 힘을 자신이 가질 수 없었을 때에 그 힘을 갈망했지요. 그리고 대중의 인기를 힘입어서 아버지 다윗에게 대항하는 힘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삶에도 하나님은 드러나지 않고 그저 대중의 인기에 영입하여 나가고자 하는 연약한 인생의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그 당시 다윗에게 행하였던 대적들은 다 힘을 숭상했고 다 힘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다윗은 구별되어서 나의 힘이신 여호와를 사랑한다 고백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왕의 지위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고민 끝에 나오는 전쟁의 전략과 전술도 아니고 인력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다. 이 말은 그 당시 모두가 믿고 따르던 힘의 근원의 실체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고 고백하는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 여기에 있습니다. 사울은 그것을 왕의 지위라고 보았고 압살롬은 그 힘의 근원을 대중의 인기라고 여겼습니다. 그 중에 다윗은 그 모든 힘의 근원이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또 알고 여전히 모든 순간에도 나타내어 보이고 있었던 것이지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를 사랑한다. 그 힘의 진짜 근원의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사울이 가졌던 힘과 지위를 잃어버리면 그의 삶의 근원의 모든 힘은 다 무너집니다. 또 압살롬도 자기가 가졌던 힘의 근원이 대중의 인기가 사라졌을 때에 그도 함께 무너졌음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다윗만큼은 그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또 그가 어떤 핍박과 고난에 있었던지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힘의 근원은 변하지 않으시고 신실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의 힘의 근원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갈 때에 힘이 있으니까 서 있습니다. 근력이 있어야 서 있고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계단을 오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나의 힘의 근원이 사라지는 순간에 우리도 같이 무너지게 되는 것을 바라보게 되지요. 힘이 있을 때 돈도 벌고 관계도 생기고 열심히 살합니다. 그런데 내 힘이 과연 무엇이냐에 따라 그 뒤에 인생의 향방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많은 믿은 분들 중에 군인들 중에서 별을 달고 높은 지위까지 올랐던 분들, 지위를 이루고 있는 순간에는 교회에 나가서 열심히 일한 듯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은퇴하고 그 지위에서 물러난 이후에 진짜 내가 힘의 근원을 무엇으로 삼았느냐에 따라 그 뒤가 달라진다는 것이지요. 내 힘의 근원이 지위였다면 거기에서 무너져 버립니다. 부끄러워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힘임을 하나님이 나의 힘의 근원이었음을 고백한 자들은 내 지위가 내려졌어도 그 이후에 새로운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언젠가 은퇴하신 장군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저에게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일선에 있었을 때는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바뀝니다. 제 손으로 행한 일이 없습니다. 뭐만 하면 돼요? 입으로 명령하기만 하면 내 앞에 음식이 생기고 또 없던 공터에 새로운 물건들이 새어나는 역사가 임합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제가 손수합니다. 커피도 아내를 위해서 내려주고요. 어제는 저 스스로 오랜만에 라면도 끓여 먹었습니다. 이런 소소한 기쁨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의 근원 되신 분들은 그 이후에도 새로운 기쁨을 누리게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나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한 그분이 나의 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힘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건강이신지요? 또 돈의 많고 적음인지요? 내가 가진 명품백인지요? 언젠가 압구정의 곤당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꼭 지나야 하는 길이 있는데 어디냐면 현대백화점이에요. 그런데 현대백화점 앞에 항상 줄이 길게 늘어져서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도대체 저 줄은 뭐예요? 오늘 새로운 신상이 공개된답니다. 그런데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을 보면 그렇게 부유해 보이거나 대단해 보이지 않아요. 어른들뿐만 아니라 젊은 아이들까지도 거기에 밤새 죽치고 앉아서 줄을 서고 있습니다. 자기의 삶의 인생의 모든 부분이 무엇을 따라 빛난다고 생각합니까? 내가 지금 이 들고 있는 명품 신상백, 누구도 가지고 있지 않는 이걸 내가 들고 있어야 오늘 내가 더욱더 빛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 MZ세대들이 새로운 명품을 소비하면서 자신을 드러내고 만족을 거기에서 누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 권력의 기쁨의 만족은 또 다른 신상이 나오면 무너지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또다시 거기에 가서 줄 서 있고 매달려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구별되어서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심을 고백하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이 붙잡고 의지하라는 것을 붙들고 쫓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놓치고 맙니다. 그래서 지위는 올라갔는데 결국 추락하게 되고 말고요. 인기를 얻었는데 그 인기를 한순간에 잃어버릴 때에 내 인생과 생명마저도 놓게 되는 안타까운 결단을 하게 됩니다. 또 많은 돈을 얻었는데 그 많던 돈을 한꺼번에 잃으면 가족의 소중한 생명까지도 내 손에 좌지우지게 하게 되는 연약한 결단을 해버리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우리 하나님을 놓쳐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윗과 같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할 때에 내 삶의 세상이 말하는 실패와 위기가 찾아와도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2절에 다윗은 고백하지요. 지난날 아무것도 없던 순간에 내게 주어질 무기가 없었고 내가 피할 성읍이 없었을 때에 하나님이 두어오셨던 은혜를 2절에 고백하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요 내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을 주님께 드리는 순간 다윗은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을 지날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어두운 순간에 하나님이 빛이 되어주셨고 나의 삶에 피할 처소가 되어주셨고 모든 공격과 핍박을 막는 방패가 되어주셨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다윗은 평생을 쫓김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도우심을 경험했던 체험전 고백을 지금 다음 세대에게 전하며 함께 예배하는 자들과 고백하며 다시 일어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가장 의지하면서 쓰고 기대하고 있는 것들이 주님이 될 때에 진정한 구원, 진정한 자유, 원수들에게서의 구원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말은 무엇인가? 내 인생에 밀접한 모든 곳에서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셨습니다. 내 일생 하나님은 날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라는 고백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것은 여호와께서 구원의 뿔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뿔은 소가 승리를 외칠 때에 고개를 숙이지 않고 그 뿔을 든 모습을 형상화하면서 얘기하는 거지요. 많은 숫소들 가운데 그 뿔을 높이 지켜들며 이 뿔 아래 고개를 숙일 것을 요청하는 담대한 구원과 승리의 상징, 하나님께서 우리의 승리의 상징이 되어주심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동일한 고백이 사무엘하 22장 2절과 첫 한나의 기도의 고백 가운데 구원의 뿔이 등장합니다. 자식이 없어서 슬픔과 아픔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 나아 간곡히 고백하오니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의 뿔이 되어주셔서 승리의 뿔이 되어주셔서 열매 맺게 하시고 사무엘이라는 귀한 생명을 주심에 한나가 고백하고요. 마지막 모든 역사 가운데 다윗이 다시 한번 주님께 구원의 뿔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첫 걸음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마지막 인생의 끝자락에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구원의 뿔이 되어 주심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 되신 주님께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을 만나며 주 앞에 서는 마지막 날 순간까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승리케 해주실 것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평생에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의 힘 되신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는 문제를 뛰어넘어 승리케 하십니다. 문제를 뛰어넘어 승리케 하십니다. 다윗의 오늘 18편 전체를 읽어나가다 보면 우리의 기도의 상식을 뛰어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함께 읽진 않았지만 28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요.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이게 다윗의 고백인데 하나님의 등불을 켜셔서 나를 인도하신 게 아니라 내 안에 꺼져버린 등불을 켜주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잠재된 것, 슬픔과 고통으로 인해서 꺼져버린 나의 인생의 등불을 주님께서 밝혀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있고요.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는 것을 발견하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흑암은 무엇입니까? 바로 인생의 위기이고 생명의 위기입니다. 다윗에게는 원수들이 몰려와서 다윗을 포위하고 있는 매우 어려운 지경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흑암의 등불을 밝혀주신다고 하시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가? 내 안에 잠재된 능력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셔서 저 원수들의 소나기에서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내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절망의 순간에 우리는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아들이라 고백했던 자신의 구주의 모습이 처형장에서 채찍질을 맞고 고통당할 때에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부인하며 나아갔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자신의 모든 소망을 잃어버리지요. 그리고 앞으로 전진하는 인생이 아니라 퇴보하는 인생, 제자의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다시금 저 갈릴리 바닷가에서 배를 띄우고 그물을 던지는 인생으로 돌아가게 된 것이지요. 그렇게 주님이 죽으심의 슬픔 가운데 인생의 뒤안길에서 다시 허망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 때에 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고 그 그물을 던지고 나서 그물을 건져 올리는데 많은 물고기가 다시 잡혔다 합니다. 여러분, 그 그물을 건져 올릴 때에 그 그물을 배의 오른편에 던져라 하신 그 음성, 누구인 것을 기억하게 됩니까? 지난날 제자로 나를 부르셨던 주님의 음성인 것을 그제서야 깨닫고 예수님께 배에서 뛰어나가 주님께로 달려가게 되지요. 그리고 주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한번 먹이시고 세우십니다. 그리고 물으시지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물음을 3번 던지시는 거예요. 한 번 물으시고 또 물으실 때마다 지난날의 부끄러운 자신의 모습이 생각납니다. 주님을 부인하고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했던 자기의 모습. 그런데 부인했던 자기의 입술의 고백을 이제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라는 고백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이제후로 베드로는 그 마음의 흑암의 역사를 그치고 새로운 등불을 켜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시련이 닥쳐와도 그 등불 꺼뜨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귀한 제자로 세움받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또한 내 안에 등불을 밝히심은 다윗으로 하여금 적을 물리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제 앞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들을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자녀들의 삶에서, 우리의 기업 가운데, 가정 가운데 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요.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의 기도는 그런 기도를 한 번 더 뛰어넘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는가? 3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발을 암사슴발 같게 하사 높은 곳에 능히 세우시며, 하나님 산과 같은 문제를 내 앞에서 제하여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이 큰 산과 같은 문제도 능히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내게 허락하시는 분이시다 고백하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또 이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활을 당기도다. 이 본문을요, 현대어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고백되어 오고 있습니다. 나를 훈련시켜 싸우게 하시니 내가 놋활도 당길 수 있게 되었도다. 시련의 순간 나는 훈련받는 거예요. 다시 새로워지는 겁니다. 두 팔에 연약한 이 연약한 팔, 작은 활조차도 당길 수 없는 연약한 팔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 과정 가운데 훈련시키셔서 쉽게 구부러지지 않는 이 놋활도 능히 당길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어떤 적군이 내게 닥쳐와도 저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심을 다윗은 기도하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직접 나서서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 문제를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허락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다윗이 경험한 어둠의 시간들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고 버리신 시간이 아니라 저를 훈련시키고 세우셔서 더욱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게 인도하신 걸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한 청년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목사님, 왜 이렇게 면접에 떨어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언젠가 찾아와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이제 이력이 났습니다. 어떤 회사에 가도
이제 눈 감고 이력서를 쓸 수 있는 수준이 됐어요. 그리고 어떤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내 앞에 있을지라도 면접의 순간 가운데 떨지 않고 내 의견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도록 저는 훈련받았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요, 이 실패 가운데 저를 이렇게 단련시키셨더라고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난 날을 돌아보면 어떤 한 순간도 버릴 수 없는 순간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돌이켜 돌아왔던 순간들, 저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길, 직선길로는 빠르게 달려올 수 있는 그 길이었는데 그 모든 길을 돌아오게 하시면서 그의 백성들을 훈련시키시고 단련시켜 주셔서 어떠한 이방의 우상들이 그들의 삶에 닥쳐올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승리하고 물리쳐낼 수 있는 마음의 단단함과 신앙의 견고함을 세워갔음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더욱더 크게 세워주시고 훈련시켜 주셔서 큰 일을 감당하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팔과 다리가 더욱더 강건하여 주셔서 높은 산도 능히 뛰어넘을 수 있고 노탈도 당길 수 있는 힘을 부여받으심으로 모든 문제를 뛰어넘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붙드는 자를 택하시고 승리를 허락해 주십니다. 말씀을 붙드는 자를 택하시고 승리를 허락하십니다. 말씀 가운데 질문이 생기게 되죠. 그러면 주님께서 내 안의 등불을 어떻게 밝히시는가? 베드로에게는 주님이 친히 찾아와 주셨는데 어떻게 주님께서 나를 위로하시고 어떻게 내 안의 등불을 밝혀주시겠는가? 3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하나님의 도를 다른 말로 보니까 하나님의 행하심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심과 하나님의 말씀, 그 나의 삶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역사하여 주시고 행하심과 또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고 펼치는 이 모든 말씀이 나의 힘의 근원이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어 주심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의 어둠의 뒤안길에서 꺼져버린 나의 힘과 능력의 근원이 되는 그 믿음의 등불,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새롭게 밝혀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게 되지요. 이 다윗은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그 은혜의 경험을 31절로 이렇게 고백하며 이어가는 겁니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신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행하심을 경험하니까 내 삶에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 하나님 한 분이면 우리는 만족할 수 있습니다. 내가 광야길을 걸을지라도 내게 은과 금이 없어도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는 인생이 이 말씀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어디인지요? 하나님은 물론 어디에나 계십니다. 우리가 고백하기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 고백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보내실 때에 그의 이름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곁에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서 행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7절에 우리에게 명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 거룩한 성령의 검을 가지라. 어둠과 아픔과 핍박의 요소들이 우리를 무너뜨리려 할 때에 그 모든 것을 끊어낼 수 있는 힘이 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이 말씀 가운데 있게 되는 거지요. 말씀 안에서 위기를 극복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불이 되고 내 길의 빛이심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능력을 입고 살았던 다윗, 구원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감사와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한 주의 생활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안에 하나님의 행하심이 있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들려주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과하게 됨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은혜 말씀을 소유하셔서
승리 가운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붙든 다윗은 어디에서나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승리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절망 가운데 일어설 수 있는, 붙들 수 있는 나의 힘의 근원이 되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 은혜가 내게 있어질 때에 우리도 다윗과 같이 찬송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이지요. 46절에 보니까 그 은혜를 경험한 다윗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생존하시니,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아멘. 말씀이 기록된 말씀으로 여기에 갇혀진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존하셔서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니 나는 주님을 찬송하며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택하신 백성에게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 것이지요. 승리를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5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은 바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심이여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아멘. 오늘 이 은혜를 경험한 다윗뿐만 아니라 기름 부은 자들의 그 모든 후손들에게도 하나님이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다윗의 후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할 때에 우리들로 믿음의 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종적으로나 혈통으로는 알 수 없지만 믿음으로써 다윗의 혈통이 되게 하여 주사 이 은혜가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와 승리의 역사가 다윗의 후손된 믿음의 고백을 이루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거룩한 성일에 주님께 나온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므로 내 안에 등불을 밝히고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에게 영원토록 허락하시는 은혜와 승리와 구원의 기쁨을 거머쥐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껏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고백 안에 항상 주님이 계심을 선포하는 다윗과 같은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힘이 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쉬이 변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것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붙들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붙드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우리 안에 등불을 밝히시사 눈앞에 산재한 모든 문제들을 뛰어넘는 주의 능력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끝까지 나아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 은혜가 영원토록 변하지 않고 우리에게 허락됨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